가까워져야 할 것. 네, 여러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 문화가 많은 그런 우상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우상 문화들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문화들을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함과 그 행동들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동시에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멀어져야 할 것과 가까워져야 할 것에 대한 정말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때가 되면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은 멸절시켜 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자유해 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우상 숭배에 그냥 참여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한 자유함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가서 불상 앞에서 우리는 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 앞에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패싱되어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분명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죠. 만몬의 신을 지금 모든 사람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함은 뭔가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 어떤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진짜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네가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계속 묻고 계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본보기로 변화시키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자기는 못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좀 긴급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오늘 우리 다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막 몰랐던 수학 공식을 막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영생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처럼 정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을, 진리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할 수가 없구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를 겸할 수가 없구나.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에 가까워져야 돼요. 한 가지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반대의 것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가치에서 분명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것에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힘과 모든 비중을 이제는 몰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디에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혼의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라는 성령의 소욕은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옛날에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의 새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가지라는 이 두 개가 엄청난 강력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자극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이렇게 돋을 수 있고 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이러한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일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것은 절대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야, 너 극단적인 그 좀 미치광이 같은 예수쟁이 되지 마, 이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해. 교회도 적당히 하고 세상도 해야지. 그렇죠. 우리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겸할 수 있어. 적당히 세상 것도 즐기고 적당히 하나님 일도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근데 태가 안 나요.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겸하여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가 안 나고 결국에는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격들이요, 점점 내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싹 빼앗아가 버리고 뭐만 딱 남겨놓냐면 육신적인 것만 남겨놔요. 그래서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 수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순종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적당히 겸하여 사는 그 삶이 절대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요, 좀 긴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 피하다라는 말은 도망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라. 좀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 자녀가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너희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나의 자신의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에서 분명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분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사탄은 너희들이 그 육신적인 쾌락을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간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한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죄악과 오만한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공부, 아니면 뭐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두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고 있는 그것에 우리의 분명히 시간이 거기에 대가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나, 그렇죠? 내가 되고 싶은 나, 하나님 나 이거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끄신 곳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 표현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 한시라도 더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빨리 내가 발을 띄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여러분 뭐라 그럴까, 이 긴급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분별력이, 이러한 판단력이, 이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강한 자들은 뭐 하냐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안 그래,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 나는 돈 같은 것에 유혹 안 받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내가 뭐 세상 영광.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라면은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영광이요, 세상 가치, 우리는 그것들을 보물로 아주 손에 쥐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강한 자들과 같은 교만함을 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나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내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제나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된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시간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자발적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끌려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민재가 참여한다. 라는 것은 내 시간을 두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한 가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몸은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몸은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능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지만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함께 살면요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매일매일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자식과 부모님이 수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러한 이 지체와 저 지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과 제가 한 집에서 이제 24시간을 같이 산다. 아니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 자기의 것들을 이제는 내세울 수 없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서는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 영광과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뭐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렇지 버려야 되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참여하는 자의 삶과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치합니다.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 세상의 욕심을 하고 싶지만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내가 거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얼룩과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깨끗함과 거룩하심과 정결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기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의 지금 갈등이 심하죠. 이 속에서 지금 강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자유함이 있지만 분별해라, 판단해라. 너희들이 결국에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고 멸망받게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이 몸을 공유하고 피를 공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그 우상숭배를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허기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들 가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까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 식탁의 교제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동참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굳건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떡을 먹고 우리가 세상의 것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민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재일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않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겸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귀신과 교제한다는, 여러분 사탄과 교제한다는 것은 엄청 끔찍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악함을 가지고 그 막 추악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교제하겠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세상의 돈과 부귀와 세상의 그런 정말 띠까뻔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천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섬겨봐. 거지처럼 살아. 뭐 이런 거죠. 가난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가난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 거예요. 흙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다 금그릇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겸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분노하세요.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주님보다 강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심판하시는데 네가 강하면 계속해. 하나님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면 두려워한다면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한 이거는 우리가 멀리해야 돼 라는 것들을 피해야 할 것을 알고 있겠죠. 다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청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오늘 성령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너는 예수님 아니면 이미 그 안에서 멸망할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 아니면 너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멸망의 길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삶으로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삶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 숭배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과 귀를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향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에게 때로는 배고픈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부른 상황에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가까우면 우리 입에 뭐가 노래되냐면 세상의 말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런 허무한 것들을 우리는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까요? 우상에서 멀어져라. 그리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삶을 멀리하고 정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한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